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은 이제 지금까지 믿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지금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고 투쟁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자꾸만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도 보면 뭐 국회에서 뭐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모든 백성들 다 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다 집어넣으려서 우리 자유를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 자유를 뺏어가는. 이 자유를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는 법이 많아서는 안 돼요. 법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아니고 그래서 그 성문법, 법을 갖다가 문자에 기록해 놓으면 자꾸 문자를 따라서 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판례법이라든지 또 전통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사용해야지 성문법을 가지고 쓰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이용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윤리적인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또는 그런 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법을 적용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그 법을 많이 안 만들어도 우리 전통과 판례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세상이 활기가 있게 되고 평화가 되지만 법을 자꾸 만들고 억압을 해버리면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고 그 법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당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악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법을 몰라서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그냥 억압을 하면 기본적인 법만 그리고 예수님은 10가지 법만 딱 주시고 말았잖아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자, 할례라고 하는 율법적인 것을 가졌다고 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한 가지만 행하고 다른 건 안 해? 다 해야죠. 예, 율법이라고. 이 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보면 그 사건 속에 한 가지만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많은 것들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를 행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 우리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행하려고 하면 그 율법 다 지켜야 돼요. 그 율법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졌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아니요. 이 모든 법보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법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거.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행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고 법만 있으면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 전체가 담아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이 몸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모셨고 그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이웃에게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사랑의 법밖에 없다 이게.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따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들을 그리고 세상을 만물들을 사랑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을 너희가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 너를 지금 막아 왜 율법으로 끌고 가느냐? 누구에게서 난 거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다. 이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모두가 다 율법 아래로 잡혀 이제 가둬두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왜 박해를 받겠는가? 예.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있고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너에게 있어가지고 자꾸 퍼뜨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실천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요즘에 뭐 와가지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꾸 율법으로 끌고 가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함으로써 끌고 가서 그래서 율법 속으로 끌고 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은혜 속에서 정말 사랑의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형제된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로로 달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자유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사랑하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보면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가장 어린 자가 제일 어른이에요. 세상은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린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세상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른이지 어린 아이가 어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어린 아이가 어른이고 약한 자가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세상은 법이 존재하지만 가정은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일 힘 있는 아빠가 어때요?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아이가 외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제일 대접받고 사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뭐 그냥 높고 지위가 높고 뭐 돈 많고 부자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육체의 것은 뭐예요? 서로 물고 먹는 거잖아요. 서로 물고 먹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거는요 오히려 버려야 죽여버려야 돼요. 예,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걸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에 따라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율법,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러지.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리고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자유인데 뭐 자기중심, 인본주의 중심 이렇게 되면 그건 육체적인 것이죠. 오직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웃의 종이 되어주고 또 서로가 종이 되는 거, 서로 높이고 서로 인정하고 칭찬,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해롭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을 높여주고 그를 돌보고 감싸고 함께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싼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에덴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이렇게 걸어가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의 것을 다 죽어버리고 오직 남은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역사에 나도 잡혀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나는 육체에 속한 자인가 사랑에 속한 자인가? 나는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가? 예,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이웃을 먼저 용서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게 뭐예요? 먼저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가 아니고 욕망대로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걸 사랑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오고 내 몸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 그 모든 고통이 결국은 병으로 가는데 그 고통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나의 욕심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갖다가 누르고 그리고 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욕심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버려야 그 병에서 나오고 거기서 자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깨뜨리고 거기 뭐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라 이게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나의 형제들을, 내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는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해지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